어제 새벽 예배 중에 성기사님께서 하나님 믿기 전에 보여달라고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 보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12년 전에 죽을 뻔했다는 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드렸던 첫날이 어제 새벽 기도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을 새로이 알고 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당시가 2001년도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안양 LG 치타스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가 이란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클럽 대회를 때문에 이란에 경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호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해주는 그 치료사 형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나름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형들 2명이 저희 치료실로 딱 들어오면서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패야, 너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하냐고. 좀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숙소로 제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복도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형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왜 내가 하나님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왜 내가 마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 잘난 척 했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왔냐면 나만 열심히 믿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말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 믿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호텔방에 제 방에 들어와서 그전 6개월 전에 제가 미국 전주여행 갔을 때 어떤 분께서 주신 책을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녔던 책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주신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딱 폈어요. 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생각으로 그 책의 가운데를 딱 폈는데 거기에 딱 한 줄이 딱 써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제가 그 전에 온누리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이틀은 정말 정신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누구시길래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그 책을 다시 집어서 이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또 그 구절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 책에는 그 구절이 없었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몇 번이고 자세히 뒤져봤는데 그 책에는 아예 그 한 면에 분명히 가운데 딱 한 줄이 써 있었는데 한 면에 한 줄 써 있는 자체가 그 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어떤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라고.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한 3, 4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제가 너무나 풀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딱 봤는데 문자 메시지가 바로 제가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 그래서 너무나 놀라갖고 발신자를 봤더니 발신자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핸드폰 산지 한 3-4달밖에 안 된 핸드폰이었어요. 제가 그 핸드폰을 샀는데 사자마자 처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핸드폰을 처음 샀는데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없으면 안 되겠다. 당연히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제일 먼저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제가 핸드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걸 넣고 하나님의 성함? 예, 하나님을 적고 거기에 제가 천사라는 번호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발신자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넣었다면 지금까지 여러 번 넣을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데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받아봤어요. 문자 메시지를.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너무 그 단어, 그 말 자체가 저에 대한 응답에서 너무나 놀라서 발신자를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2002년 월드컵 전에 저희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2003년에 1월에 유럽에 진출하고 제가 2003년 6월에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어떤 종이 쪽지 하나가 탁 떨어졌어요. 제가 그 종이 쪽지를 들어서 종이 쪽지를 봤더니 제가 월드컵 때 새벽 기도했던 4가지 기도 제목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 4가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1년 반 내내 하나님께서 월드컵 때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모두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전 그것을 잊어버리고만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응답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근데 그 4가지 기도 제목이요 2002년 월드컵 전에는 하나같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뭐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월드컵 팀 안에서 기도했던 우리 기도 모임들 몇 명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들어올리는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월드컵이 되고 싶었다는 거 하나였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16강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리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월드컵에서 1승도 못 해본 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간다는 것은 200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유럽 진출하게 해주세요였어요. 저 능력 없는데 유럽에 보내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체적으로 절대 유럽에 갈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운동선수는 모두가 다 정말 이 기도는 나쁜 기도이긴 한데 운동선수는 모두가 다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군대에 2년 동안 가게 되면 선수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군대를 정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면제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4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제가 그때 당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중에도 하나님, 이게 제가 너무 크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2개 정도는 뺄까요? 뭐 이런 느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가지는 너무 큰 거예요, 다. 제가 16강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월드컵 군대를 뭐 면제해준다는 그런 보장도 전혀 없는 상태였었는데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이를 들었을 때 응답된 4가지 기도를 보면서 제가 그 4가지 응답된 하나님 기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또 한 번 있었고 2000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훈련 중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종아리가 12cm가 찢어졌어요. 근육이 파열돼서 12cm가 찢어져서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제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께 너무나 제가 서운했어요. 하나님, 제가 국가대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이곳에 대표팀에, 월드컵 대표팀에 보내준 것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2달 남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왜냐하면 월드컵은 축구 선수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첫 월드컵이었고,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은 인생에 단 한 번 뛸까 말까 하는 엄청난 기회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이건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저는 물론이고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축구 선수로서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었는데,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월드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내가 월드컵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외형적으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상을 당하고 욥기를 읽으면서 내 안에 욕심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어떤 그런 아쉬움이나 실망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분노가 아니라 죄송함으로 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상 제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2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월드컵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기쁨으로 나오고,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가졌던 아쉬움이 월드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내 고백 안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이제 월드컵 포기해도 돼요. 저 괜찮아요 라고 시작했고, 월드컵을 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도를 하고 월드컵을 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히딩크 감독님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선수가 다치면 언제든지 다친 진단서가 확실하면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날 밤 한국의 모든 언론은 이용표 선수가 교체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사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저도 제 마음속에서 난 이제 내 월드컵은 끝났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날 히딩크 감독님께서 저를 제 방 안으로 그날 제가 그 전날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딛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걸었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치료팀에 있던 피지오, 그 네덜란드 피지오가 저에게 오더니 한번 걸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걸으니까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완전히 뛰지 못했지만 조금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거 뭔가 진료가 잘못됐다,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고, 저한테 진료를 다른 병원 가서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료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일단은 뛸 수 있으니까 난 진료받지 않고 한번 훈련해 보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히딩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그 피지컬 트레이너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11명, 12명 이렇게 담당하는 피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빴죠. 근데 그 중에 1명을 저한테 전담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한 9시, 10시까지 하루 종일 그 친구는 저만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제가 이틀,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제가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제가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를 쉬었는데 그렇게 쉬면 체력적으로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90분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포르투갈전에서 경기를 뛰는데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힘들지 않게 됐고,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이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정말 생중계가 됐어요. 그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저는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제가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저와 또 기도했던 몇몇 친구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